부활의 아침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영광의 주님, 우리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거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일 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가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내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존재 그치고 잡혀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신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각자 옳은 소견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에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 연약함으로 일어난 잘못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하며 참회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물질과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변질되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보다 세상의 좋은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늘 더 주시기만 바랬으며 우리의 요구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끝없이 낮아지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기적 같은 낮아짐인데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상관되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이 믿음을 이겨갑니다. 경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파주 땅에도 높은 뜻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지역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합격 소식에 환호하게 되고요.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은 입사 소식을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식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취업이라든지 승진, 결혼, 시험에 대한 합격, 분양권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세상 또는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코로나 종식 이 소식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이고 장사 이후에 3일 이후에 무덤을 다시 찾는 관습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로지 무덤과 그 안에 놓여진 시신만을 생각했는데 여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덤을 찾았겠습니까? 무덤과 대체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놓여진 시신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천사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전통적으로 천사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 만나서 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들 빼고 그가 정말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혹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믿음을 요구받을 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단번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사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켰던 자들이 무서워했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슬픔에 쌓여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까지 사라졌다면 또 한 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인데 만일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다라면 그때는 정말 절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로 인해 누가 옮겨갔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큰 지진이 났다 하였습니다. 큰 지진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또 무덤에 돌을 굴려내 주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내었는데 예수님을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굴렸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도록 도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이며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이고 또 하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리라, 만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했다 했습니다. 부활 소식이고 약속에 대한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가지 소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소식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여인들은 무서워하였으나 천사의 말을 듣고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무서움에 걸음까지 빨라졌던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나 주시며 평안하냐 인사하십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샬롬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큰 슬픔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죠. 그래서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형제라 부른 장면은 오늘의 장면이 유일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을까요?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불능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지었다고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내고 계십니다. 용서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 한마디는 용서에 대한 선포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하는 점인데요. 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성의 말을 신뢰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증인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부활 자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 자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성이 전하는 부활 사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조작이라면 사건의 진실과 말의 신빙성을 위해서 증인은 남성이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인들을 증인으로 한 것은 조작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다 도망가고 찾을 수 없었는데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궁금증은 왜 갈릴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도 되었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알려진 땅이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출세와 성공한 사람들의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반면 갈릴리는 무관심과 천시와 무시만 가득했던 땅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달랐죠.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곳, 예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간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고치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 오늘까지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회복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예수님 만나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던 곳,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달고 좋았던 그때 다시 가서 변화하고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역사적인 지위와 평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변두리 인생들로 가득했으나 비로소 빛이 비춰지고 진리의 복음이 그 땅을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거지요. 우리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펼쳐지게 되었다. 그 중심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을 증거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죠. 또한 예수께서도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한 번 더 여인들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천사의 이 전하는 소식만 있었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여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일러 주셨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이고 중요하다는 것인데 갈릴리로 가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갈릴리입니다. 낙담하고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이 갈릴리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부활 사건 자체가 회복으로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이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으나 제자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어떻게 목격되었는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목격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목격하고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빈무덤이 부활을 증명하지 않죠. 빈무덤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목격자가 될 때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될 때 새로운 세상도 열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곳이라면 갈릴리는 우리의 부활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였다면 갈릴리는 우리의 부활의 장소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활절은 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말고 나의 부활은 찾아온 것입니까?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나의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성공한 자들이 찾는 곳 예루살렘,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제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도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 살지 마십시오. 무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 캄캄한 밤을 걷고 있는 자일수록 더욱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갈릴리로 가십시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갈릴리를 찾아가십시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 부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관심했고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과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오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큰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갈릴리로 이끌어 주시며 그곳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알아가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상에는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길이 아닌 믿음의 방법과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 어렵지만 함께 또 배워가며 또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 날기주, 날마다 기막힌 주일, 매주가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 신앙 사경회처럼 우리 김동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많이 오셔서 인원 분산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예배 다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4번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부탁을 드렸고 부활절 헌금 또 강조해 드렸는데 가련초등학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단연면에 어려운 가정 생계 지원을 요청했는데 5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가 금식 헌금한 것과 부활절 헌금 이렇게 드려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많이 잘 섬기고 싶은데 또 교회가 또 힘도 많이 내서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입교 세례를 신청받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였기 때문에 입교 세례를 진행하지 못해서 전반기에는 입교 세례를 진행을 하고 후반기 추수감사절에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이후 15세 이상 혹시 입교 시기를 놓쳐서 청년이나 또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데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1월 시작했는데 4월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온라인 예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올해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4월 김진수 집사님, 홍문자 집사님, 박세환 집사님, 양태광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하나 자매님 이렇게 생일인데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4월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 나눔 김승기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으로 또 우리 부활절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부활절 파송의 찬양으로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라.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소염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소염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마음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무엇을 향해 걷고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절을 회복하십시오. 내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과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